탄의 복을 많이 받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4월 초파일이 들어오기 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연등을 달아서 거리에 이와 같이 석가의 탄신을 알리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을 연말연시 성탄을 조용하게 국가원의 시책에 의해서 성탄절 캐롤도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이런 성탄 추리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한 주간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마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를 따라서 복음은 들어가거든요. 문화를 따라서. 그래서 이런 지금 성탄 추리 같은 것을 필리핀이나 이렇게 그런 나라들은 10월 달부터 성탄 추리를 만들어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잠잠하니까 어디서 백화점 같은 물건 파는 데서 이런 성탄 기분을 만들어 가지고 매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 이와 같이 먼저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님을 심어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 성탄을 준비시켜서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성탄 추리 점화식을 구도청 5.18 민주광장에서 우리 광주 교단회비회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어제 송정역에서 5시에 성탄 추리 점화, 송정역이 지금 관문이잖아요. KTX가 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탄 추리 점화와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모금 하는 이런 운동을 광산구 주관으로 하고, 어제 또한 11시에는 유스케이어 지금 공영터미널 앞에 광장에서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이와 같은 운동을 이 광주교단회비의 주최 남구 교단회비 주관으로 하게 되고, 5개 구에 있는 광주교단에서 각 곳에서 이와 같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 실천 및 이와 같은 성탄 행사들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함께 5시에 저녁 예배를 앞당겨서 전남도청에서 함께 성탄 추리를 하면서 점화식을 하면서 시장님과 그리고 또한 각 구청장 그리고 또한 교육감, 국회의원들, 많은 기관장들 그리고 교회원들 많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릴 것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비가 딱 멈추게 하시든지, 주님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날씨를 좀 차갑게 온도를 낮춰서 하얀 첫눈으로 바꿔주시든지. 왜?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잖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청 앞에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될 수만 있으면 이런 평동역이랄지 지하철이 닿는 곳에다 차를 세워두고 이와 같이 지하철로 오게 되면 바로 올라오게 되면 5.18 민주광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개인차들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2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선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지금 이것이 문제라니까. 주인공은 빠져버리고 지금 가짜들만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타는 뭐냐? 산타크로스는 터키 그 아시아 일곱 교회 그쪽에 성지를 가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안디옥이라는 것을 지금 꼬냐라고 하는데, 안디옥을 못 가가지고 터키 쪽에 큰 산이 있는데 산 밑에 마을에 이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시무했던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의 주교였던 이분이, 성이란 말은 ST를 붙이거든. 성자 할 때 성. 그런데 부모도 없고 또 너무나 형편이 옹삭해서 선물 하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어린이들, 소외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그냥 민낯으로 주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수염을 붙이고 꽃갈 모자를 쓰고 또 이와 같이 산타 썰매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준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면 지금의 목사님이나 이 천주교의 주임 신부에 해당돼요. 근데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애들이 기억하고 있고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루돌프 사슴코, 이 코가 길고 이와 같이 그림처럼 아주 형상으로 그려가지고 사람을 재밌게 해서 행복을 갖다 준다고 해서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선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로 생일 주인은 없어요. 생일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퀘스트라는 사람은, 성탄절은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한데 에코도미네.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이 완전히 바뀐 날이 성탄절이라니까요. 파스칼, 유명한 이 파스칼 팡세를 지어서 그 유명한 파스칼 철학자는 뭐라냐면,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 토저라는 유명한 이 철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겸손과 사람의 존귀함이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기간, 그래서 12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 대림절 기다린다, 대강절,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파란 색깔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교회력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 위에 다시 오십니까? 다시 못 와요. 아기 예수로 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어른으로, 성인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성탄절을, 날짜를 그것도 정해가지고, 옛날에 아버지가 6.25 때에 납치됐다, 전쟁터에 나갔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언제 어디서 며칠 날 돌아가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전쟁 끝나고도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쟁에서 행방불명이 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분 돌아가신 날짜를 우리가 그래도 그 기념이라도 해야 할 거냐, 안 믿는 사람은 제사라도 지내야지 않겠느냐 하면서 날짜를, 그러면 생일날 합시다, 아니면 어느 날짜를 합시다 하고 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탄생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애굽에 피난 가셔버렸는데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25일 해가 가장 긴 동지 그 밤과 낮이 같은 그때에,
그래서 이때 유럽에서 가장 축제가 가장 강한 그 시간이 12월 24, 25일 그 날을 기념해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단이 이상한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틀린 것인가? 봐라. 넌 몇십 년 예수 믿어도 그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가 기반이 다 틀리지만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신 날짜를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런데 그 날짜를 이렇게 성탄절로 정해놓고 한 이유는 종교 교회 지도자 대표들이 정해가지고 전 세계 성탄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중요해? 초림하신 예수님이 중요해? 재림하실 예수님이 중요하다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항상 어린 나이의 신앙에 붙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아까 얘기들 성탄절로 하게 되면 그 선물이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없는 사람이 취업 시험을 봐놓고 직장에 합격했다 하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됐습니다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이야기인지 몰라요. 아주 성격이 지랄 맞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어.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시중을 들고 있어요. 아가, 내가 지금 저 소변을 의사가 봐오라 해서 지금 소변을 받아놨으니까 저 간호사 있는데 그거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며느리가 좀 실거워서 하는데 좀 자기도 그냥 촐랑거렸던 것 같아. 가다가 그만 그 소변 그릇을 엎그려 버렸어. 그런데 어머니 제가 엎그렸으니까 다시 봐주세요 하게 되면 또 지랄 맞은 시어머니가 지랄 끄더니까 자기 소변을 받아가 딱 갖다 줬어.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의사님이 며느리 오고 시어머니가 지랄 맞은 시어머니가 같이 있는데 오셔서 나이가 드신 그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이런 조크를 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잘 웃는데 그런 사람은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집에 가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없는 집안에 아이가 있는 것은 엄청나게 기쁨이고 행운이란 말이죠. 행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쁜 소식 하게 될 때에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인가? 최고의 기쁜 소식, 굿뉴스, 최고의 복음, 기쁜 그 뉴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전하노라.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굿뉴스, 복음, 성탄이란 말이에요. 성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가장 기쁨의 소식, 모든 인류에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준 소식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했다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방에 우리 예수님을
모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하실 당시에 기쁨의 소식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왕자에게 드리면서, 왕에게 드리면서 귀한 왕자가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축하를 했대요.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노예나 죄수가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도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권도 없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예들이 바로 해방이 되거나 죄수가 석방이 될 때에 그건 기쁨이요, 큰 집안의 행복이고 잔치예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 흑인들을 해방시킬 때에 흑인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 후예들이 지금 그 대통령이 흑인이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앞제 밑에 있던 자에게 해방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있던 그들이 로마로부터 항상 독립되고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모든 식민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이 해방을 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 방방곳곳에서 이와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주랄지 많은 필리핀할지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천황이 항복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징용으로 끌려가 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탈영을 해가지고 토굴이나 이런 나무 숲에 가서 사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계속해서 그 동굴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살다가 뒤에 발각이 되고,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살고 있냐 했더니 일제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독립된 자가 얼마고 해방된 자가 언제인데 그러냐, 우리 자기는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죄에서 해방하러 오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미개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결혼하기로 약조만 맺었던 요셉이 자기 아내가 임신된 것을 알고 끊어버리고자 했단 말이죠. 근데 그의 천사가 와가지고 선몽을 하잖아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의심하지 마라. 뱃속의 나이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태어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 아기가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메시아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날 것을 여러분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또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번역인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귀한 운동,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올 12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귀한 성탄 기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져서 항상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영생의 귀한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바로 누구든지 예수 독생자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까? 절에 가서 어디 산당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든지 가서 거기서 뭘 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 복 중에 큰 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요 전능하신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이란 말이죠. 또한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이제는 가장 귀한 그 일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생각을 갖고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힘써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름답게 체험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뭐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와 같이 150만 광주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성탄 행사를 하고 촛불 귀한 이와 같은 성탄 수리점을 하고 이런 행사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요. 또 더 나가서 제가 광주교단회 대표장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언제 누가 나와서 대표장 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주역이 되어가지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 추리점 할 때와 이제 부활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크게 영광 돌릴 것인데 기쁨을 가지고 더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영광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